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거룩한 안식일에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비유의 교훈을 통해서 이 안식일에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5장에 비유가 세 가지 나오는데 첫 비유가 뭡니까? 첫 비유, 열처녀에 대한 비유죠. 열처녀.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다 잘 알기 때문에 7절까지만 좀 읽어주세요. 1절로 7절.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그 다음에 10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감사합니다. 이 비유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연구하고 살펴왔기 때문에 오늘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비유도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신 비유인데 지난 시간에 재림의 징조에 대한 비유처럼 이 비유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 특별히 네 제자들에게만 하신 비유입니다. 네 제자들에게만 비유를 네 가지의 비유를 베푸셨는데 첫 번째는 지난 시간의 재림의 징조, 두 번째는 지금 보는 열처녀의 비유, 그 다음에 열처녀의 비유에 이어서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로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교훈은 이 비유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의 비유, 말세에 대한 아주 중요한 비유죠. 첫 번째는 세상에 일어날 징조들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일어날 비유들은 교회에 일어날 비유이고, 그 다음에 또 각자 개인에게 일어날 마지막 비유들입니다. 자, 이 비유는 아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은 교회에게는 아주 중요한 그런 비유인데요. 자, 지난 시간에 보았던 재림의 징조, 이 비유는 멸망에 대한 징조의 비유입니다. 멸망. 하나님의 성전으로 일찍이 택함을 받았던 그 성전이, 그 웅장한 성전이 어떻게 멸망을 맞이하는가, 그 멸망을 징조를 통해서 기다리는 준비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보는 이 열처녀의 비유는 반대로 하늘에 예루살렘의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준비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서 있게 될 혼인잔치를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비유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달란트의 비유는 기다리는 자들이, 이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자들이 그냥 무의도식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늘을 위해서 무엇인가 이익을 남기는
행위, 삶을 살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뭔가 유익한 행위를 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요. 이것은 기다리는 자들이 뭔가 유익된 행위를 해서 이익을 남겼죠. 그 남긴 이익을 다시 재투자하되 하늘의 속성, 영생의 속성을 나누어 주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면서. 그래서 이 모든 비유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서 마지막 이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를, 교회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 이 마태복음 25장의 첫 번째 비유,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이 비유는 예언적인 비유예요. 그죠? 모든 것이 다 예언적인 비유지만 특별히 말세를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비유입니다. 자, 이 예언은 1844년 여름에 비유 그대로, 예언 그대로 성취된 역사입니다. 1844년 8월에 예수님의 재림이 10월 22일로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전파되었을 때 이 비유가 성취되었어요. 예수님께서 1844년 봄에 3월이나 4월에 오실 줄 알고 믿고 기다렸지만 오시지 않자 다 졸며 잤어요. 그러다가 4개월이 지난 때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하는 외침이 다시금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졸며 잠자고 있던 교회들이 전부 다 잠을 깨고 등을 준비했어요. 모든 교회들에서 5만 명이나 되는 신도들이 등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5만 명 중에는 대부분의 신도들이 여분의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채 등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 이것은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실제적인 예언이었고요. 이 예언은 다시 한번 완전하게 성취될 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844년에 일어난 것은 실제적으로 이 똑같이 비유처럼 성취되기는 했지만 실제가 성취된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표상적인 성취였습니다. 왜냐하면 1844년은 혼인잔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이 예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라면 그것은 혼인잔치로 이어질 수 있었던 역사였습니다. 자, 실물교훈의 말씀 한번 봅니다. 실물교훈 405, 406페이지. 구속의 역사 1169페이지입니다. 1169페이지. 열처녀의 비유 1169페이지 오른쪽 윗단에 보면 신부의 집 가까이에는 나옵니다. 자, 길지만 한 문단 보겠습니다. 신부의 집 가까이에는 흰옷을 입은 10처녀가 기다리고 있었다. 자, 이 문장을 보면 신부의 집 가까이다 그랬어요. 신부의 집 가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일까요? 이것은 거리를 얘기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간을.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가까이 왔다. 신부의 집 가까이 왔다. 그때가 언제냐? 1844년이었어요. 가까이에는 흰옷을 입은 열 처녀가 기다리고 있었다. 열 처녀가 다 흰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의를 표상하는 흰옷. 그들은 각각 불이 켜진 등과 기름을 담은 작은 병을 갖고 있었다. 모두 다 신랑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1844년 봄이었어요. 3월. 그러나 신랑이 왔습니까? 신랑은 지체하였다. 1시간이 가고 2시간이 지났다. 기다리는 자들은 피곤해서 잠이 들고 말았다. 밤중이 되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부르짖음이 들려왔다. 이 밤중이 언제냐? 1844년 8월 12일부터 17일까지 열렸던 야영 집회였어요. 이때 이 부르짖음이 들려왔습니다. 이 야영회 때에 사무엘 스노우라는 지도자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은 1844년 3월 21일이나 4월 18일이 아니고 10월 22일 가을이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집회 강의에서 발표했어요. 졸고 있던 자들은 황급히 깨어 벌떡 일어났다. 그들은 횃불을 환히 밝히고 음악에 맞춰 즐거운 혼례 행렬이 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신랑의 말소리와 신부의 말소리를 들었다. 열 처녀는 등을 들고 나갈 준비를 했다. 그러나 그 중 5 처녀는 등잔에 기름을 채우는 일을 등한히 했다. 그들은 그렇게 오래 지체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으므로 그러한 비상사태를 위하여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절박하여 슬기 있는 처녀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슬기 있는 5 처녀는 이미 병의 기름을 다 어디에? 등잔에 뭐 했다고요? 부은 후였으므로 그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없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대답하였다. 자, 등을 들고 나갈 준비의 시간이 얼마 남았습니까? 부르짖음이 팍 들려올 때에 그때는 8월 중순이었어요. 그런데 신랑이 올 시간이, 도착할 시간이 듣고 보니까 얼마가 남았어요? 2개월이 조금 남는, 3개월이 채 못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자, 만약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들이 조금만 더 일찍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눠달라고 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나눠줬을까요? 네, 나눠줬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 늦게서야 기름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했을 때는 이미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름을 모조리 다 어디에 부어버렸어요?
등잔에 이미 다 채운 뒤였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영적 부흥과 개혁을 의미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실제로 1844년에 재림을 위해서 영적으로 준비된 자들은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했어요. 그 정리한 것을 하늘을 위해서 준비한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이 정말 준비된 사람들은 이 뒤에 우리가 다음 안식일에 보게 될 비유까지도 이미 다 성취해버린, 성취를 이룬 자들이란 말이에요.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고 기다린 자들은 기름을 남김없이 등잔에 다 채워버린 후란 말이에요. 그들은 세상적인 모든 소유들을 다 팔아서 달란트의 비유를 성취할 뿐만 아니라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까지도 이미 다 성취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소유를 팔아서 이미 다 재투자에 다 해버렸어요. 이미 하늘을 위해서. 근데 뭐 나눠줄 게 있겠습니까? 나눠줄 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고 인간적으로 세상의 모든 관계들을 다 깨끗이 정리했어요. 그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주어진 은혜의 시간 동안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들까지도 다 지혜롭게 활용했어요. 기름을 다 채웠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예수님께서 신랑이 이제 오셔서 신랑과 함께 어디에 들어가는 것밖에 남지 않았어요. 혼인잔치에 집에 들어가는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만약에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숫자의 신도들이 준비되어서 만약에 진짜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었다면 그들은 재림 전에 뭐가 있어야 합니까? 늦은 비가 와야 하죠. 늦은 비 전에 일요일 협령이 와야 되죠. 그 모든 사건들이 다 성취되었을 겁니다. 그때 늦은 비가 내렸어도 그들은 이미 그 늦은 비를 체험을 넘치도록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실물교훈에서 말씀하고 있는 준비한 여분의 기름을 이미 등에 다 부은 후였으므로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제 신랑과 함께 들어가야 할 시간인데 기름을 나누어 줄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이 비유는 다시 한번 완전한 성취를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의 때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실물교훈 다시 한 문단 건너서 아래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랑을 기다리는 무리를 내려다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10처녀의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경험을 예로 들어 당신의 재림 바로 직전에 있을 교회의 경험을 설명하셨다. 1844년에 8월 달에 사무엘 스노우가 야영 집회에서 그 수천에 모인 신도들에게 10월 22일이라고 발표한 그것은 무슨 날짜입니까?
그날은 재림의 날이 아니고 무슨 날짜였어요? 진짜 혼인잔치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신랑과 신부가 약혼식을 하는 약혼식의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있는 이 신부들,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이제 허락받고 이제 그들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중보하실 그 시간이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10월 22일을 기다리던 그 무리들이 잘만 했으면, 믿음으로 그 지체하는 시간들을 정말 잘만 했으면 혼인날이 그때 정해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도 적은 무리가 3개월 동안 5만 명이나 되는 신도들이 재림이라고 하는 기대 속에 기다렸는데, 그 실망이 있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다 돌아가 버리고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너무나도 적은 숫자가 겨우겨우, 오늘 우리 교과에서 본 것처럼 어떻게 해요? 슬퍼서 눈물이 앞이 가려서 예수님께서 바로 마리아의 발 앞에까지 와서 서 계시는데도 눈물에 가려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말이야. 또 그때의 십자가의 사건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이미 일찍이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예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러 번 반복되었던 그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비탄에 젖어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기쁨의 환희의 날이 온 종일 동안 슬픔과 두려움 속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1844년 10월 22일 그 백성들에게는 바로 그러한 날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기회가 1844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언제도 왔어요. 혼인날을 정할 수 있는 기회가 또다시 한 번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1888년이었어요. 그런데 이때에도 교회는 그 기회를 어떻게 해요? 놓쳐버렸어요. 1844년 약혼식 때와 1888년 신랑 측에서는 권세 있는 대리자를 보내왔어요. 그때 신부가 정말 이 땅의 교회가 예수님께서 보내셨던 그 예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라면 혼인 잔치의 날은 정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오늘날까지 예수님께서 이 교회와 혼인하실 재림의 날이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있어요.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실제로 신랑이 오는 시간이지만 그 오는 시간이 지체되고 있어요. 밤은 깊어가고 등불도 꺼져가는데 신랑은 도대체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보다 황당한 일이 없죠. 약혼식은 했고 신랑과 신부는 정해져 있는데 언제 혼인할지 날이 정해지지 않고 있어요. 밤은 깊어가는데 등불은 꺼져가는데
처녀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올지 알 수가 없다는 말이죠. 이것보다 더 황당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다행히 틀림없는 한 가지의 사실은 있는데, 혼인은 아직 뭐하다는 거예요?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네. 파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이제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중요한 문제는 그 날과 때는 알 수 없지만 파혼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신랑은 오실 것이고 혼인잔치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는 이제 이 지체되는 밤시간, 깊어만 가는 이 긴 시간을 어떻게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준비하고 기다리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예요. 다음 문단에 보면 1170페이지 왼쪽 위에입니다. 다음 문단에 그거 보면 등불은 뭐라고요? 이 처녀들이 가지고 있는 등불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름은요? 기름은 성령. 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두 번의 혼인잔치의 날을 정할 그 기회를 놓쳐버린 오늘 우리에게 있는 숙제예요, 숙제. 어떻게 하면 이 등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기름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날을 충실히 환하게 밝힌 채 기다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숙제예요. 자, 실물교훈 408페이지 그 아래 문단입니다. 비유 가운데 열 처녀가 다 신랑을 맞기 위하여 나아갔다. 모두가 다 등과 기름 담을 그릇을 가지고 있었다. 처음 얼마 동안은 그들 사이에 별다른 차이를 볼 수 없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전에 사는 교회도 그러하다.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기별을 들었으며 그분이 오실 것을 확신하며 기다리고 있다. 예. 자, 오늘날 교회가 그러하다. 모든 사람이 다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은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신랑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기별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오실 것을 확신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죠? 오늘날 재림교인들, 재림을 믿고 받아들인 모든 신도들이 계시록 14장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은 성취된 바입니다. 그죠? 계시록 14장의 새 천사의 기별을 믿는 교회와 교인들은 이 사실에 있어서만큼은 틀림이 없어요. 믿고 있죠? 믿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까웠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성경 지식도 있고 때가 가까운 것도 알고 재림이 확실하다는 것도 다 계시록 14장의 기별을 통해서 깨닫게 된 진리입니다. 그런데 비유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을 오늘날에도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기다리는 시간에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받아요? 시험을 받는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부르짖을 때에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첫 번째 기회는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기회도 지나갔어요. 이제 마지막 다시 한번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하는 부르짖음이 들려올 것입니다. 마지막 성취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뭐라고요?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많을 것이다. 그들은 등은 가졌으나 기름 그릇에 무엇을요? 기름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성령이 결핍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미 올 천사들이 다 왔는데 신랑을 맞으러 나오는 기별도 왔고 성경 지식도 있고 뭐요? 아직 재림은 유효합니다. 이 사실은 다 믿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기름이 부족해요. 이 결핍된 성령을 어디에서 채울 것입니까? 어디에서? 마지막 때에 이 부족한 기름의 없는 채 꺼져가는 등불을 꺼트린 채 발견된 백성들이 사람들이 많다고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자, 신랑이 지체됨으로 누가 왔습니까? 그래서 이 밤은 깊어가는데 등불은 꺼져가는데 이 등에 기름을 채우기 위해서 신랑이 대리자를 보냈어요. 권세 있는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채울 수 있다고요? 기름을.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밝힐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신랑께서 보내주신 자비의 천사였어요. 그 천사가 어디에 나옵니까? 어디에 나오죠? 계시록 18장에 나오죠.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에 기름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천사입니다. 그가 가지고 온 기별은 기름을 보충하라는 기별이에요. 그들은 진리의 등은 가졌습니다. 불이 꺼져가기 때문에 곧 진리의 능력이 소멸되어 가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는 진리가 왜곡되고 진리가 있을 그 자리에 인간의 교리와 인간의 가르침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등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과 원칙이 있을 자리에 인간의 법과 전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등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등에 등불이 환할 리가 없겠죠. 교회에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데 교인들이 무슨 수로 신랑이 올 길을 비출 등불을 밝힐 수 있겠어요. 교회의 심령이 메마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당신께서 지체됨을 인하여 이 교회에 정말 당신께서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사랑의 보증으로 이 천사를 통해서 기별을 보내신 겁니다. 기름을 채워주시려고 사랑의 표시로 보내신 거예요. 자, 오늘 교과에 보면 제자들에게 바로 나타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그들에게 기쁨을 먼저 주시기 전에 어떤 절차가 필요했다고요? 먼저 땅과 하늘의 권세를 받아서 그 영광스러운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께 먼저 가셔서 그 권세를 받을 시간이 필요했다고요. 그래서 한나절 동안 지체되었는데 그동안에 그 기별을 새벽같이 가시지 않고 잠시 동안 머무시면서 여인들에게 그 기별을 사랑의 보증으로 주셨는데 그 기별을 제자들이 받아들였더라면 그 온종일 동안 슬픔에 빠지지 않고 비탄에 빠지지 않고 얼마나 기쁨의 날이 되었겠습니까? 그런 날이 오늘 진짜 안식일로 바뀌었다면 그거는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온통 뭐에 빠져 있는데 그 첫째 날 동안 슬픔과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데 그것이 무슨 부활의 날 안식할 날이 됩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들이 그것을 믿었더라면 그날은 뭐예요? 정말 환희의 날이 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실제로는요, 제자들은 비탄에 빠져 있는데, 그날이 다 가고 저녁이 되었어야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오셨는데, 진리를 받은 재림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과 복음이 마지막 기별들을 받았다라고 하는 재림교회는 어때요? 지금 그 등불이 살아 있습니까? 지금도 환하게 밝혀지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내가 좀 더디 갈 것이니까, 그러나 기름은 필요할 테니 내가 너희들에게 기름을 보충할 천사를 보내주마. 이것이 나의 뭐라고요? 사랑의 보증이라고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라면 어땠을까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영감의 계시들,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준 그 18장의 기별을, 그 가르침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시하고 있어요. 외면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교회의 등불이 환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의의 값없는 은혜의 선물을 보내셨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내가 어떻게든 등불을 꺼지지 않게 밝혀보겠다고,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어보겠다고 열심히 안식일에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진리는 거절한 채, 기별은 거절한 채, 여인들을 통해서 주신 그 기쁨의 소식은 거절한 채, 자신들이 어떻게 등불을 어떻게든 유지해 보겠다고. 성령은 고갈되어 가는데 교회는 메마르고, 교인들의 심령도 가난하고 가련하고 공고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그런 채 있지만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소경을 인도하는 가운데 교회가 처해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부자라고 자부하고 있어요. 자, 실물교훈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성령의 감화가 없는 진리의 이론만으로는 사람의 심령을 깨우치고 마음을 심화시킬 수 없다. 우리가 비록 성경의 말씀과 약속들에 정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계시록 18장에 권세 있는 천사를 왜 보내셨습니까? 고갈되어가는 은혜, 등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왜요? 안식일이 토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잘 깨닫고 지켜왔는데 점점 그 안식일이 어떻게 되어갔습니까? 그 안식일이 제대로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이 그냥 날만 지킬 뿐이지, 그 날의 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의 예배의 감정이 어때요? 예배의 정신이 다 그냥 어떻게 돼버렸어요? 그냥 예배 시간에만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나머지 시간은 뭐합니까? 그냥 소풍도 가고 오락도 즐기고, 이사야 58장에 잘 나오죠. 말은 즐거운 날이라 하면서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만 즐거우면 돼.
다른 사람들은 죽어가도 아무것도 상관없어. 그런 등이 무슨 가치가 있나요? 꺼진 등불이지.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지 않을 것 같으면 사람들은 진리와 오류를 분간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지금 교회가 그 기별을 거절하고부터 진리와 오류를 분별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오류인지 구별을 못해요. 요한이 그토록 보고 듣고 그토록 여러 번 반복해서 증거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진리는 다 엉터리로 가르치깁니다.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 그런 능력 있는 기별을 부정하면서 율법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저희는 뭐라고 말씀해요? 사단의 교묘한 시험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빠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1888년 교회가 신랑이 보낸 의의 기별을 거절함으로 일어난 결과예요. 교회는 품성이 변화되지 못했고 진리와 오류를 분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마침내 1914년 이 교회는 교묘한 시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안식일도 포기했고 율법도 버렸어요. 뭐 어른들만 열심히 안식일 지키면 되나요? 율법 지키면 되나요? 청년들은 저 전쟁터에 가서 사람 죽이고 그런 훈련 받아도 됩니까? 오늘날 재림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의 군사로서가 아니고 세상 사단이 만들어낸 세상 군대에 참가해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충성스럽게 대적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 재림교회만큼 세상 군대에 충성을 바치는 조직이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모든 교인들은 세상의 평화를 의미하는 녹색 제복으로 군대화시키고 있어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선교운동 해외에 나가보면요, 전부 다 녹색 제복 입혀갖고 있어요. 곧 위기는 닥칠 건데 교회는 뭐 하다고요? 세상을 향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치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녹색 평화예요. 녹색 평화. 하늘의 평화는 녹색 평화가 아니고 청색 평화예요. 청색. 흰색 평화고 청색 평화예요. 녹색 평화는 세상적인 평화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지금 녹색으로 지금 무장화되고 있어요. 자, 실물경은 다시 보겠습니다. 1171페이지 왼쪽에 위입니다. 1171 왼쪽 단 위에. 이런 사람들은 위태로운 때에 평안하다,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부르짖는 자들이다. 저희는 저희 마음을 안심시키고 위험을 꿈에도 생각지 않는다. 저희가 저희의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에 그들의 부족을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저희의 부족을 채워달라고 간청한다. 그러나 영적 사물에 있어서는 아무도 다른 사람의 부족을 보충해 줄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각 사람에게 값없이 제공된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는 복음의 기별이 전파되었다. 그러나 품성은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없는 것이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믿을 수 없고 아무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성령을 받을 수 없다.
아무 사람도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품성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없다. 교회는 진짜 필요한 준비는 알지 못해서 하지 않은 채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준비는 부지런히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는 준비는 게을리하고 세상과 평화할 수 있는 준비는 앞장서서 하고 있어요. 이 비유적 예언은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혼인잔치는 아직까지 지체되고는 있지만 뭐요? 취소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잔치에 참여할 슬기로운 처녀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준비한 기름,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품성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것이 숙제예요. 자, 그 기름을 흘려내는 1차적인 관은 계시록 14장을 통해서 연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이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어디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계시록 14장의 관은 18장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연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장된 관을 오늘날 소경들이 인도하기 때문에 그 관을 알지 못해요, 백성들이. 그 관의 통로를 알지 못하면 기름은 더 이상 공급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처녀들이 이 관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처녀가 된 겁니다. 이 관의 통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선물들이 통째로 그냥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 통로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기름을 마시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품성을 옷 입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결과는 이제 잠시 후면 위기가 닥칠 것인데 모든 사람들이 그 결과를 알게 될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는 물론이고 어리석은 처녀들도 그 위기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위기가 언제예요? 이 위기의 때에는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가졌던 여분의 기름을 다 뭐한 상태라고요? 이미 다 부어버린 상태라고요. 나눠줄 수도 나눠받을 수도 없는 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때가 있다면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바로 지금. 품성을 준비할 때는 지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오른쪽 1171페이지 오른쪽 중간쯤입니다. 이 비유를 보면 슬기 있는 처녀들은 등을 가졌을 뿐 아니라 그릇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등불은 기다리던 그 밤 동안 어떻게 해요? 조금도 흐려지지 않고 환하게 불타오르고 있었다. 신랑이 오는 것이 지체된다고 해서 그들의 등불이 흐려졌습니까? 비록 졸고 있었을지언정 등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참교회 참 남은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등한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이 결코 변질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교리가 결코 거짓되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뭐 했다는 거예요? 비록 지체될지라도 등은 한 번도 흐려지지 않았다. 활활 불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등불은 신랑을 축하하기 위하여 비추는 불빛을 더욱 환하게 해주었다. 어두움 속에서 비치는 이 등불은 신랑이 혼인잔치를 위하여 자기 집으로 가는 길을 환하게 비추는데 도움이 되었다. 계속 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성령을 통하여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주어야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통하여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한다. 그 다음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빛이시며 그것을 받는 자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 이 일이 누구를 통해서 된다고요?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성령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심어 주심으로써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속성을 뭐요? 개발시켜 준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마지막 계시록 18장 천사가 가져온 최후의 기별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통째로 주시는 온전함의 선물이에요. 완전한 의의 선물. 자신도 의로우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도 의롭다 하시는 선물이에요. 그것이 바로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나 이 말씀이나 같은 말씀이에요. 그죠? 말씀의 원칙을 심어줘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속에서 개발시켜서 그분과 그분을 믿는 백성들이 다 동일한 의를 소유하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공이에요. 공이. 그분의 영광에 비친 그분의 품성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서 비쳐 나와야 한다. 그리하여 저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집으로 가는 신랑의 길을 비춰주며 하늘 도성으로 가는 길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가는 길을 밝혀주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하는 이 음성에 동참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혼인잔치의 집으로 가는 길까지 길을 비추는 그 빛은 어떤 빛이라는 겁니까? 여기에 말씀해 보면 말씀의 원칙이 심어져서 하나님의 속성으로 개발된 품성, 그죠? 그 품성의 빛이 뭐라고요? 바로 이 신랑이 혼인잔치로 가는 그 길에 비추어주는 빛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이 성령의 기름, 지금 보충되어서 부어져야 할 이 성령의 기름은 혼인잔치 석상을 밝히는 기름이 아니에요. 혼인잔치를 환하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혼인잔치는 어디에서 열리는데? 하늘에서 열리는데 하늘에 우리의 빛이 뭐 필요 있습니까? 그죠? 교회의 빛이 왜 필요 있어요? 품성의 빛이.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태양의 몇 배라고요? 7배라 했습니까? 10배라 했습니까? 지금 이 땅에 필요한 빛은 어떤 빛이라고요? 품성의 빛. 교회가 변화된 그 품성의 빛, 하나님의 속성으로 개발된 그 품성의 빛이다. 그런데 진리도 없고 율법도 다 무너져 버렸는데 그런 교회에서 이런 빛이 만들어질 수 있나요? 반사될 수 있나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땅에서 이 기름이 필요하고 이 등불이 필요하고 이곳에서 필요한 겁니다. 그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 그러므로 교회로 가시는 그리스도의 길을 환하게 밝혀줄 사명은 바로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진리가 없으면, 등불이 꺼져 있으면, 흐려져 있으면 백성들이 무슨 수로 그 빛을 받아요?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로 슬기로운 처녀의 사명을 가진 자들인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이 성령의 기름이 흐르는 통로가 막혀져 있습니다. 막혀져 있어요.
등을 가진 처녀가, 진리를 가진 지도자들이 등불이 꺼져 있는데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전부 인간의 가르침만 있어요. 세상의 명언들만 가지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신은 어디 간 데 없고, 율법이 살아 움직여 있어야 할 세상에는 율법의 빛이라고는 없습니다. 다 온통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말씀을 멸시함으로 원칙은 버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더 캄캄하게 만들고 있어요. 신부의 집으로 가는 한밤중에 가는데 그 길을 불을 밝혀야지만 이정표를 볼 수 있는데 이정표도 찾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자, 또 말씀 하나 봅니다. 1172페이지 왼쪽 단 아래.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두움이다. 사람들은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 품성의 지식은 누구를 통해서만 나가야 됩니까?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가야 되고 지도자들을 통해서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 지식을 지도자들부터 다 뭐 했습니까?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을 수밖에요. 오해만 쌓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고 그릇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 전해져야 한다. 이 기별은 광범위한 감화력과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이 널리 알려지게 해야 한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곧 그분의 인자와 긍휼과 진리의 빛을 비춰 주어야 한다.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르게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말씀을 곡해시키고 왜곡시켜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품성의 빛이 제대로 비춰집니까? 많은 교회들이 그런 기만 속에 믿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준비할 시간은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위기는 곧 수년 내에 닥칠 것입니다. 그 위기의 때에는 하나님의 택한 교회 백성에게는 불완전을 요구하지 않아요. 불완전은 취급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완전함만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그것만이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자, 한 문단만 더 볼게요. 1174페이지 1174페이지 왼쪽 단 위에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죄를 사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한 다음에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운다고요? 성령의 은혜로 채운다는 의미이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교라는 거예요. 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마지막 비유는 뭐라고요? 양과 염소의 비유의 목적이 뭐라고요? 기다리는 동안 장사한 그 유익한 것을 뭐 하는 데 있다고요? 나누어 주는 데 있다고요. 그게 성령의 은혜를 나만 채우는 게 아니라 5달란트, 2달란트 더 남겨서 채웠으면 그것을 누구에게 나누라고요? 굶주린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벗은 자들과 눈먼 자들과 이런 자들에게 뭐라고요? 나눠주라고. 그게 마지막 비유의 예언이에요. 성령의 은혜로 채운다는 의미이다. 그것은 또 신령한 빛으로 마음을 밝히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빈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으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참으로 믿었다면 나 혼자 기뻐할까요? 제자들이 다락방에 들어가서 골반 꼭 걸어 잠그고 하루 종일 그렇게 있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얼마나 벅차고 놀랐겠습니까? 그죠? 아는 사람들 다 가서 외쳤겠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그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라고. 신령한 빛으로 마음이 채워질 때 예수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었다면 그들은 그 신령함을 혼자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릴 때에 그것은 순결하게 되고 죄에서 해방된다. 그리하여 복음의 계획의 영광과 충만함과 완전함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완성된다. 사람이 구실을 받아들이게 될 때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확신의 빛을 반영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주셨던 그 계시록의 계시의 말씀들을 오늘날 교회가 지도자들이 그대로 받아들였더라면 그것이 곧 뭐요? 누구를 받아들이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더라면 무엇이 완성된다고요? 복음의 계획의 영광과 충만함과 완전함이 생활 속에서 완성된다.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품성이 아름다움과 향기로 하나님께서 진실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하게 된다. 이것이 뭡니까?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 집으로 들어갈 길을 뭐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환하게 등불을 밝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열 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문. 자, 아까 10절인가요?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어디에 들어가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 문은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신부 누굽니까? 새 예루살렘 성, 그 성의 문이에요. 준비된 자들은 그 문으로 들어가고 문은 닫힐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의 집이에요. 우리는 그 성에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는 처녀들입니다. 이 성에서 열리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것은 바로 이 계시록 21장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 그리스도의 완전을 우리가 갖추면, 완성되면 우리는 들어갈 것이고 완성되지 않으면 못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완성의 준비는 지금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계시록 21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을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멘. 그 입에 거짓이 있는 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네. 계시록 14장에 보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인들 그 입에 무엇이 없다고요? 거짓말이 없더라. 그런데 오늘날 강단에서는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엉뚱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거짓을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기별을 전하지 않고 그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고 인간의 표준에서 가르칩니다. 그것은 다 뭐예요?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 말씀은 22장에서도 경고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더하는 자는 재앙을 더할 것이고 빼는 자는 생명에 들어가는 것을 제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징조를 볼 때가 아니에요. 이제는 세상의 징조는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징조가 아니라 교회에서 일어나는 징조가 중요합니다. 그 징조를 봐야 돼요. 왜? 그 징조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네.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제 땡 종점, 멈출 종점에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몇 년 남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 함께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 통째로 흘려내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다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그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잔치를 즐기기 위해서 함께 이 주어진 약속으로 인해서 함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시험과 고난이 올지라도 전부 믿음으로 인내하여서 우리 모두 함께 구원에 이르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